여기 없습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대신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죠.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주 암송거들은 여자의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서 2절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사단이 말한 것을 받고서 그 여자 하와가 불신앙한 말이죠. 그래서 그 듣고 나서 하와가 이제는 거기 속아 갖고서 이제는 결국 불신앙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데, 금주의 암송거들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지난 주간은 예수님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비전이 보인다. 그리고 재앙 속에서도 비전이 보인다. 사건 속에서도 비전이 보이고 교회를 통해서 비전이 보인다. 또 전교 선교를 통해서 비전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인데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 디도에게 크레데 섬을 맡겼습니다. 크레데 섬에서 함께 사역하고 나서 디도를 후속 사역하도록, 목회 사역하도록 맡겨놓고 본인은 저 마게도냐 지역이나 저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다가 편지를 한 겁니다. 디도한테. 그 편지 내용이 오늘 디도서죠. 그 중에 오늘 디도서 2장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남녀노소 신분에 따라서 바른 교훈으로 본일이도록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와 있죠. 나이도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또 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살려야 되는 것이죠. 다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을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느냐? 예수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방법이었습니다. 제 성격은 위드, 하나님과 위드는 잘 돼요,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은 원네스 시키고 전체를 같이 가는 거는 그게 잘 안 돼. 성격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그다음 거는 목회하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 전체를 다 위드, 하나님과 나와의, 또 임마누엘, 또 우리와 나도 되지만 우리도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원네스가 그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여러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전체를 다 살리기 위해서. 나 혼자는 전체를 살릴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잘 살리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는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그랬죠. 버릴 것이 없다. 다 귀중하다. 예수 함자 다 귀중한데 복음 앞에
다 귀중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위오였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위드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도 살지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 전체 함께 살아야 된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 어디서든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두 가지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밖에 잘 안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치유 등 페스티벌로 무리를 위한 다수 전략을 펴는 겁니다. 축제 분위기로 가는 것이죠. 저는 이 다수 전략이 잘 안 돼요. 제 성격상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게 좋지. 많은 사람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다수를 무리를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서 수천 명을 먹이고, 그러면서 다수 전략이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소수를 집중하셨습니다. 소수 12사도 중심으로. 저는 그 소수 집중 잘 되는데 다수가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소수를 먼저 키워놓고 그 소수로 하여금 다수를 품을 수 있도록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릇이 갖춰질 때까지,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그러면 그 그릇 갖고 다수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스티벌로, 축제의 분위기로 이 다수 전략을 폈고, 또 예수님은 어떤 전략을 폈느냐? 퍼스널 전략, 개인 전략입니다. 1대1 개인 전략. 그래서 소수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수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소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 즉 제자가 변화돼야 그 제자가 다수를 살릴 수 있죠.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별하셨죠.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동우하셨습니다. 함께 자면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귀신은 이렇게 내쫓는 것이다. 저는 원래 자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배경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6학년 때인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또 새어머니가 오시고, 그러면 또 새어머니가 또 바뀌고 해서 제가 어머니가 5명이었는데, 그 5명 배경 속에서 청소년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내 자신 성격이 그냥 위축됐어. 이렇게 위축됐어. 그래잖아도 제가 성격이 내성적인데, 엄청 내성적인데, 어렸을 때 늘 학교 다니면서 별명이 남자인데 불구하고 여자였어. 이렇게 별명이 여자였어. 이렇게 여자처럼. 또 보니까 우리 누나들 3명, 여동생 3명, 우리 엄마 7명의 여자 속에서 제가 지냈기 때문에 아들은 나 혼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말도 또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큰 소리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갖고서 누가 뭐 심부름 시켜도 이게 좀 큰 소리에서 하는 심부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그냥 내가 가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뒤에 가서 불러도 못 알아들어. 내 소리가 너무 작아갖고서. 그래서 앞으로 가서 눈 마주치면 저기로 오래. 그렇게 하죠. 그 정도로 소극적이고 연약하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부르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목회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말을 못해서 못한다는 이렇게 맞거든요. 이렇게. 근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못하지만 성품상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쓸데가 있으니까 부르시지 않겠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쓸데가 있으니까 부르시지 않았겠는가. 오늘 통역 없으니까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통역하면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해요. 이게 주어니 받거니만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쓸데가 있으니까 부르셨겠지. 나같이 말 못하고 표현력이 없고 여러 가지 아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쓸데가 있으니까 불렀겠지.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러길래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쓸데가 있으니까 부르셨겠지. 구원주라고 그렇고 또 이제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복음 만나게 된 것이죠. 물론 복음 알고 있었죠. 다락방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락방 만나고 나니까 특히 강점이 어떤 강점이냐? 이 퍼스널 강점이에요. 저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처럼 이렇게 퍼스널 강점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상담해주고 1대1로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뒤집고 제자로 만들고 그거는 원래 그 성품상 잘 돼요. 이렇게.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CC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게 잘 되고 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도 예수님의 그 전도 계획 이제 그 측면에서 예수님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고요. 다락방 만나니까 그게 맞아요. 딱 맞아. 그래서 내가 말 못해도 되는구나. 내가 목회 못해도 되는구나. 목회 못하면 목회 잘할 수 있는 제자 세우면 될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기능이 다양하지 못해도 되는구나. 다양한 사람 제자로 세워갖고 중직자 세워갖고서 맡기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 못해도 되는구나. 내가 일단 떠듬떠듬 막 설교하고 나면 정리 잘 해갖고 나온 거 보면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거든요. 지금이야 그래도 제가 정리 다 해서 하지만은 초창기에는요 설교 문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문이 없었고 어떻게 설교 준비했냐?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요 기도 속에서 메시지가 딱 잡혀요. 이렇게 그러면서 강단 올라가기 전까지 5분 전까지도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현정사 뭐 웃는데 그때 개척 때 있었으니까 알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답을 갖고서 전하니까 강단에서 딱 이제는 서기 5분 전에 이제는 머릿속에 이제 딱딱딱딱 이제 이렇게 조직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딱 잡혀 갖고서 이제는 딱 서 갖고서 메시지 전하는데 설교 문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갖고 전하려다 보니까는 이거 얘기했다. 나중에 뭐지 생각했다 또 얘기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 사법고시 뭐 준비하고 또 지금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타이핑을 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 떠듬떠듬 다 타이핑 쳤는데 그 다음 주일 날 주부에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리가 쫙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메시지 너무 잘하겠어. 내가 떠듬떠듬한 것을 했는데 그 내용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 말을 너무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메시지 듣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들어준 게 감사하죠. 그 들어줬기 때문에 이만큼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더 못했죠. 지금은 더 훨씬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죠. 그러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제자가 세워지니까 이제 교회가 그만큼 세워지는 건데 저는 제 시대에는 큰 부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뭐냐 좀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자.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자. 세계복음하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를 갖춰 나가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후대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엘리트들이 교회에 오고 중요한 복음 가진 자 그런 사람들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제 시대에 막 교회 큰 부흥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두려워요. 오히려 이렇게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성도들 오지 않게 하여 줍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왜? 오고 나면 정신 없어요. 뭐 신방 가야죠. 죽었다고 또 장례식 가야죠. 또 결혼한다고 또 뭐 가죠. 그러면 내가 할 걸 못 하거든요. 기도도 못 하죠. 훈련도 못 가죠. 메시지 못 들으면 죽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 운동 지속 막 다락방 훈련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어가면서 은혜 받아가면서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딱 맞게 하나님 지금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엉뚱하게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소수 집중부터 해야 된다. 소수 집중.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남았냐? 12사도만 남은 12사도도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아예 이렇게 십자가 못 박도록 팔아먹었고, 그러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죠. 그 중요한 제자 세워놨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진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사도 바울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두 가지 전략을 잘 펴셨다. 첫 번째 예수님 시대에 막 수천 명씩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다 도망갔죠. 그렇지만 바로 그 소수 집중해서 살린 세워놓은 그 제자 통해서 역사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요. 제 성품을 알고 저 자신 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만 크게 막 일 벌리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좀 그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 안 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왜? 여자 같았고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내성적이라. 그런 거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성분 못 되는 겁니다. 제가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다 졸지요. 그렇지만 졸지 않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페스티벌 한쪽은 저보다는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면서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퍼스널 한쪽으로 그래서 제자 중요한 시스템 구축하고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춰 나가는 것이다. 저보다 설교 훨씬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렇게 평신도도 우리 경희장로도 얼마나 메시지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은혜 받는 데니까 이렇게 우리 부교역사도 얼마나 다 메시지 잘 전합니까? 그래서 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그릇 갖춰놓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딱 이해하시고 왜 우리는 이래?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하나님 가장 적당하게 저번에 이제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2학년 장로님이 불신앙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해갖고서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최고 오래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페스티벌 한쪽으로 하고 많은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끄시기도 하고 또 한편은 다른 면으로는 소수 변화시키는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다수를 변화시키려면 소수를 변화시켜야죠. 그게 제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선별이죠. 그리고 동거하셨습니다. 합숙이죠.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모범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다 도망갔죠. 그게 이제 진짜 제자 찾는 방법입니다. 진짜 제자. 이제 여러분 다 진짜 제자만 남았거든. 코로나 때문에 다 도망가고 그래서 진짜 제자만 남으셨죠. 이렇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여러분 다 구역장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구역장 하시고 현장 뛰시고 이제 여러분이 페스티벌 한쪽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고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것을 너희가 온 동네 다 다니면서 얘기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온 사람 다 듣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스티벌 한쪽으로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보혜사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작게 해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조용조용히 얘기해야지 이렇게 조용조용히. 그래서 진짜 제자 찾아갖고 제자는 들으니까 제자 세워갖고서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그때 얘기했지만 군대 가서 소대장이 불러요. 이렇게 쉬는 시간만 되면
훈련병 이구현 나와. 노래 불러.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얼마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자꾸 그 노래 끝난 다음에 구령 3회 실시 그래요. 이렇게. 그 구령 3회는 이제 전체 소대원 모아놓고서 이제 이게 앞에서 이제는 저기 이렇게 뭐 호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대 쭉샷 그러잖아요. 이렇게 차렷 그러잖아. 이렇게 앞에 가서 그 해야 돼. 목소리도 안 나가.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쉬는 시간만 내가 그게 아무래도 안 커지는 거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원래 그러니까. 그래도 군대 생활 잘하고 왔어요. 군대 가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목회자로 그때부터 이제 준비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방법을 베드로에게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성취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다 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한 말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한 말이 나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유일성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증거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3천지제가 일어나고 5천지제가 일어나고 곳곳마다 또 7집사 세워갖고 전역 다 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성취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처음 부를 때부터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바로 사도로 너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다.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처음 개척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따라온 사람 중에 우리 현정사모 있잖아요. 이렇게. 현정사모 학생 때 왔거든요.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딱 왔어요. 이렇게 교회 개척했는데 반주할 사람이 없잖아요. 현정사모가 이제는 피아노도 못 쳐요. 못 치는데 바이엘까지 떴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왔는데 잘 이렇게 그래서 한번 쳐봐라. 이렇게 도랭이라서 잡고서 이제 첫 번에 이제 반주를 다 못하니까 코드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된다. 그래갖고서 계속 시켰더니 코드 반주를 해갖고서 계속 하다가 조금씩 해서 지금은 잘 치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메시지 듣고 훈련 받고 그 기특하죠. 지금까지 내 메시지를 계속 들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말도 못하는데. 근데 그 들은 게 각인되고 체질이 뿌리는 데 갖고 지금은 뭐 어린이 전도 신학원 교목과정이 돼 갖고서 예원교회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전체 강서 지역에 교목과정에서 메시지 전하고 메시지 오직 복음 메시지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크게 들어갔으니까 애들에게 확실하게 복음 전하죠. 감사하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 한 명 세워지면 그 제자가 더 많은 사람 살 수 있죠. 이게 예수님이 전도 방법입니다. 너희는 모든 도서로 제자를 삼아 그랬거든요. 제자를 삼아서 바로 온 땅에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제자로 쓰임받고 많은 제자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 오히려 연약하니까 더 하나님이 더 능력으로 쓰신다. 오히려 감사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말에는 조라나 그러잖아요. 말에는 조라나. 말은 부족하지만, 말은 형편없지만, 그러니까 내 지식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이렇게 오히려 중요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27장 24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 선교까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질병 많은 사도 바울, 그 연약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로마까지 살렸다.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로버트 콜먼의 주님의 전도계이란 책 참조하면 거기에 저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제자 사역했는지 잘 나오죠. 제가 신학대학원 논문 쓸 때 요걸 주교재로 삼아서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이렇게 했더니 다락방 와서 유목사 메시지 전하는 거 보니까 이 바탕이 이 속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딱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다락방 훈련 받으면서 너무 나한테 잘 맞는 거 이렇게. 나같이 부족해도 제자만 잘 기르면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이렇게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거든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이 세계를 살리시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여자, 남자, 뭐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노예, 주인 다 와 있잖아요. 이들을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레데 그 지역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오순절 때 거기 왔었거든요. 그레데. 그래서 15나라 중에 우리는 뭐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스토가 아니고 우리 그레데인이나 그레데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들 있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도 그 교회에 와 있을 겁니다. 그 와 있겠죠. 분명히 그레데 교회에. 그래서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 진짜 중요하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진짜 복음이죠. 그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에게 바른 행동도 가르쳐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쪽에서 복음이 지장받지 않도록 남이 비판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쭉 쓴 겁니다. 노예 종한테는 이렇게 하라. 또 이제는 뭐 남자는 이렇게 하라. 나이 많은 남자는 이렇게 하라. 나이 적은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쭉 얘기 나오죠. 그렇게 해서 디도에게 바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 내용은 다락방 합숙 강조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 첫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처음에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원하는 자들 부르셨다. 소수 집중이죠. 함께 있기 위하여 부르셨다. 동거죠.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다. 현장입니다. 권세도 주시려고 부르셨다. 왜? 현장에 거의가 귀신 섬기고 있으니까. 거의가 보이지 않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본론 두 번째입니다. 부활 후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 순교 시에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셨습니다. 서서 그의 영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여상 다락방 처음 하는데 우리 이제 이춘덕 장로님하고 이제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로 학교 앞에 자택이 있었어요. 바로 정문 앞에 바로 건너편에 바로 있었어요. 거기 가서 다락방 하는데 워낙 사명자시니까 복음을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 못해도 돼. 이렇게 성령으로 서로 통하니까. 그래서 복음 편지, 뭐 새생명, 새생알, 뭐 차근차근 복음으로 확립이 착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 여성 다락방 계속 하면서 오직 복음 중심으로만 계속 메시지 전했죠. 이렇게
그런데도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도 계속 은혜 받으셔요. 왜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늘 새롭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다 똑같은 밥 먹는데 실증이 안 나거든요. 점심 되면 또 배고파. 저녁 되면 또 배고파. 계속 밥만 먹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점심에는 국수 먹고 저녁에는 짜장면 먹고 그 이튿날은 뭐 불고기 먹고 뭐 하고, 밥 먹어야 살아. 밥 먹어야. 뭐 현정 사무가 뭐 밥이 모약이라고 했던, 난 기억도 안 나. 그 얘기 메시지 때는데 내가 그런 얘기 했나 싶은데 아마 그런 입장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즉 복음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 가진 제자가 한두 명이 다 일어나니까 치솟뛰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키입니다. 다락방 운동 지속, 제자 소수 집중. 그 소수가 다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이제는 정리된 메시지입니다. 초창기부터 이런 정리된 메시지를 못 알아듣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기초부터 계속 복음의 기초도 깔고 나서 정리된 메시지가 나오니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죠. 이렇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일곱 망대가 되는 것이다. 일곱 망대. 일곱 망대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신다.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 길.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곱 여정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고 전환점이 되신다. 일곱 이정표. 첫 번에는 뭐 773에서 새 이정표를 말하더니 왜 일곱 이정표가 됐느냐? 왜 777로 바뀌었느냐? 773의 처음 3은 바울의 이정표만 말한 거고, 777은 이제 처음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까지 간 것이고, 전체를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메시지 나온 게 아니고 그게 설명하는데 그게 그겁니다. 결국은 기본 메시지가 먼저 뿌리가 착 내려지면 그 속에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그거구나. 유 목사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른 말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복음 중심으로. 원래 속에 갖고 계신 분께서 계속 얘기하는데 한 번에 다 풀어놓을 수 없으니까 조금씩 꺼내다는 거 자꾸 바뀌네, 새롭네. 다 그게 그겁니다. 복음 중심이죠.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캠프다. 모든 것이 캠프다. 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캠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매주마다 뭐 미션 순회하죠. 뭐 지기회 하죠. 뭐 매달마다 하죠. 뭐 계속 캠프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어떤 캠프냐? 내 집이 다락방이 되는 캠프입니다. 내 집에서 예배드리고 내 집에서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내 집이 다락방이 되라. 내 집이 미션홈이 되라. 내 집이 지교회가 되라. 내 집이 RUTC가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또 이 일을 현장마다 펴나간 것입니다. 바울이 치유 사역과 후대 키우는 해당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기도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키십니다. 언약 잡은 자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은 어째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말씀하셨지?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는 12제자와 70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게 딱 말씀 듣고 나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읽어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서로 말씀이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현장 따라 틀린 것입니다. 현장 대상자가 누구냐 따라 틀린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사역이 달라야 됩니다. 다 귀중하고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 무리에게는 또 이런 말씀, 제자한테는 또 이런 말씀. 복음의 답을 얻은 제자는 복음 앞에 생명 걸게 되죠.
그러면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한테는. 그러나 무리한테 십자가 얘기하면 다 도망가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그래서 차별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이정표의 비밀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오직 복음의 길을 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며 또 여정을 가며 또 이정표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